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30분 일찍 만나는 아직 못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네, 오늘부터 3주간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주제로 강단 교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단 교류를 했었는데 올해는 각각의 교회 이름을 따라서 오늘은 제가 이제 주 안에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하나교회 김영선 목사님이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김만종 목사님이 우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독일교회 일정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이 평소보다 좀 짧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주 안에 우리 교회를 넘어 함께 연합으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강단교류 전체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원래 목사님들과 함께 강단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제 말씀 이것으로 정해놓기로 하고 이제 설교 본문은 각각 따로 잡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를 제외하고 두 목사님이 모두 이 로마서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주제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인트로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주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두 목사님들께서 잘 전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강단교류의 주제와 또 이제 주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믿고 요한복음 15장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아주 유명한 그림 언어로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겠죠. 이게 지금 상황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우리 유월절 저녁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했으니까요,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지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좋아요. 이 그림 안에서 아무래도 열매가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그림에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붙어있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잘 그려주는 그림 언어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붙어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또 어떨 때는 포도나무에서 잠시 떨어져 나왔다가 또 다시 필요할 때 포도나무에 붙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순간에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힘들 땐 붙었다가 괜찮으면 떨어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안정적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즉 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잠깐 방문한다, 들렀다가 집에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머무른다,
거죠. 거기가 집이 된다, 거기서 눌러 산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단지 그 순간에 거기 있었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붙어있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붙어있음이 중요한 이유는 가지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이 붙어있음을 통해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가지 그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나중 문제입니다. 붙어있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붙어있어야 한다. 이건 나중 이야기인 겁니다. 열매는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생명의 공급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붙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붙어있긴 하지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붙어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언급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붙어있지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 실상은 붙어있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물리적인 붙어있음만으로 우리 스스로 잘 붙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사역에, 또 이러저러한 섬김의 자리에 물리적으로 잘 붙어있으면 잘 붙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인 붙어있음이 이런 물리적인 붙어있음 없이 진정한 붙어있음이 있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울 만큼 물리적 붙어있음 그 자체는 또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붙어있음을 통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이걸 넘어서서 그걸 떠나서 그 이전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포도나무에 붙여놓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으십니까? 이제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라는 단어는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2절에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5절에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나오고요. 또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꽁냥꽁냥 잘 살면 된다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생명을 공급받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수님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만 딱 잘라서 본다면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 열매를 단순하게 하나로만 규정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열매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발 닦아주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이후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감정을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또 애틋한 마음, 또 마음이 움직이는 것,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에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순히 마음이 움직이는 감정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권유가 아니라 계명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갑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순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10절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익숙해지고 그 사랑이 디폴트 값이 되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했기에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아기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따라 옹알이 하듯이 그것이 온전히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내 한계 안에서 사랑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순종을 배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아버지의 역할, 즉 농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지를 살피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돌보십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루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설마 수건으로 가지를 깨끗하게 닦아주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나와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2마리 토끼를 넘어 10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고 100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퉁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음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기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집착, 인정 욕구, 심지어 내가 양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어떤 때에는 가지치기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길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물리적으로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공급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급해 주지 않던데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가지신 여러분들 스스로 나무에 붙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공급받은 생명력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급받은 게 없어서 어디서 빌려온 열매를 내 열매다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가짜 열매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열매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주 안에 진정으로 거하기 원합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붙어있다가 또 다른 곳에 또 열심히 붙어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하나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또 순종을 우리가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